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혁 계속되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뭐 송구영 신이 있어서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로서 마지막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해의 마지막이란 어떤 의미이십니까? 새로운 것의 시작을 준비한다. 마무리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요즘 이제 보통 막년회, 송년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니시고 하실 텐데, 마지막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보낸다 또는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개념 정도로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이란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자로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2022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고, 느헤미야의 정보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록 시기가 BC 기원전 400년경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444년이다, 뭐 어떤 학자들은 422년이다, 기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기원전 한 400년경이다 그러면 400 몇 년, 뭐 390 몇 년,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좀 넓은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완성은,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한 권으로 보거든요. 옛날 성경은. 그러니까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보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완성, 최종 완성 시기는 한 300년 BC 기원전 300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고 모르고 계셔도 뭐 별로 상관없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 기록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기록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본적인 기록 내용은 어떤 거냐면 3차 포로 귀환 시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의 식민지로서, 포로로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돌아가느냐?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2차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가 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 스룹바벨 때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차 성전, 제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2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3차 성전은 여러분이 예전에 마가복음에서 들어보셨던 헤롯 성전이 이스라엘의 3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만 있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라는 건 얼마든지 적군에게 우리 공격해 주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에게 그냥 우리 집 알아서 들락날락 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집 문을 열어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2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도와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협박하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지만 이 모든 공격들을 다 견뎌내고 결국은 성벽이 재건이 되고 봉헌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를 두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성벽 재건 그리고 두 번째 신앙 개혁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개요를 다 말씀드리면 오늘 내로 다 못해요. 왜냐면 저도 이거 학교 다닐 때 막 3시간씩 배우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성벽 재건, 2차 신앙 개혁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벽에 대한 봉헌식까지를 다 마치게 됩니다. 봉헌식이 끝났으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도 왜 교회 건축하고 입당 예배하고 그 다음에 건축 완료 그 봉헌 예배라고 하나요? 그거 하면 끝나잖아요. 그거 하면 끝나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장의 초반부는 모든 개혁이 다 끝난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 봉헌식까지 다 끝났는데 왜 내용이 계속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서 뭐 던지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공격하려고 괴롭혔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부하인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호텔처럼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없어요. 성전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밭벌이를 해야 돼서 밭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이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됐냐?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금 밭벌이를 한다는 이야기는 11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게 11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레위의 자손들이죠. 레위의 자손들이 밭일을 하러 밭을 나가야 되고 이런데도 돈이 없다 보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을 성전 안에 거주를 시키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숙박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을 다 마치고 왔는데 나라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율법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돌아보고 율법의 나를 비춰봤을 때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때도 애를 먹었던 게 뭐냐면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던 삶의 양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가면 종이긴 하지만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누울 침대와 집이 있었어요. 나를 보호해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내가 성벽을 다시 지어야 돼요. 내 집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밭을 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탐탁지가 않았던 거였고요. 동일한 문제가 귀환이 맞춰진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성벽에 대한 봉헌식까지가 끝난 이 시점에도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성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도와 아닌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아우 저 사람은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그 기준이 뭡니까? 진심, 진실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아니 저 목사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똑바로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우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수요 예배를 안 나와?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아우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우리 말고 최소한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성도의 표지는 뭐예요? 예배 잘 참여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참된 교회의 표지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정말 잘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에 반하는 내용이냐를 보고 그 교회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성찬과 세례를 잘 집행하고 있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되살리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시행.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권징이 없어요. 권면은 잘해요.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가서 위로도 잘해주고 힘도 북돋아주고 이거는 뭐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제대로 된 건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교적 잘 시행이 되고 있다. 문제는 징계입니다.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징계를 한다라는 게 뭐 감옥을 보낸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사람이 교회의 멤버로서 그 사람의 책임을 다 할 수 없게, 그 사람의 의무를 할 수 없게 막는 것이 교회의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징계냐, 교회 입장에서 성찬을 몇 달간 못하게 한다. 뭐 아니면 뭐 집사직을 내려놓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출교시키는 것까지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징계입니다. 근데 요즘 징계 사람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뭐 이렇게 이것도 참 어렵긴 한데 원래는 여러분 그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사를 매년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집사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과 교회의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올해도 집사로 수고를 좀 해주세요라고. 안수 집사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항존직이니까. 그런데 그게 갱신이 되고 만약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좀 본을 못 보인다 그러면 집사에서도 집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그 전에 담임 목사가 좀 뭐라고 하면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뭐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먼저 나가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된 권징을 시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된 정당한 권징이 시행이 된다라는 건 목사도 건강하고 성도도 건강하고 당회도 건강한 교회가 건강해야 정당한 권징까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봉사 많이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참된 말씀을 선포해요. 즉 올바른 성례도 정당한 권징도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교회의
구성을 교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는 성도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헌금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많이 빠져, 교회 모임은 많이 빠지는데 헌금은 제일 많이 해. 그럼 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헌금을 많이 해야지. 성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쓰나.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그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힘들어 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헌금 많이 한다 그랬다가 혼나기도 하고, 아니 헌금 많이 해야겠다는데 혼내는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많이 하면 좋지. 근데 속이 너무 보여서 그 헌금 안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2026년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물론 제 설교가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제가 최대한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실수하고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틀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된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참 연말이라고 할 때, 마지막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앞으로도 그냥 대충 하지 뭐 라거나, 뭐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뭐 라거나,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풀어지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2025년까지는 그냥 끝내고 여기까지는 그냥 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잘 살면 되지. 내가 진짜 2026년에는 다 헌금도 제대로 하고 예배도 제대로 나간다, 성경도 꼭 읽을 거야. 여러분, 다짐은 언제 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지금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몸소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사님 나이 때는 더 많이 먹어도 된다고 저한테 음식을 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배부르다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젊은 사람의 말도 마세요. 저도 안 젊어요. 여러분이 다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나이가 좀 손색이 있는 거지, 저도 다른 데 가면 더 이상 부교육자로 안 받아줍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여러분 40대 때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벌써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직 40밖에 안 됐으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 웃자고 한 소리지만,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짜에 방점을 찍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혹은 지금부터라고 하는 방점을 찍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2025년도를 정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2026년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의 시간이 끝으로 다가가는 지금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송구형 신 때는 지금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에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에 의미를 두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매 순간 날짜만 바뀌어갈 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기준으로 두시고 매 순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명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지금까지 계획을 다 맞춰서 잘 살아왔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매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